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한 기억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부터 가졌는데요. 주역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할괴는 떠오르야 돼요. 최소한도. 주역을 공부 안 하신 분도 주역 얘기하면 할괴는 머릿속에 연결해서 떠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팔괴에 나오는 4개 괴가, 4개가 나오는 태극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태극기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인데, 과연 태극기를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태극기를 그리라면 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태극기의 주인 노릇을 할 만한 주인들이 못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역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학자도 힘들고 그런 거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 기본으로 우리가 건곤괴와 갑립괴가 왜 등장하느냐, 뭐 이런 정도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8개 중에서 왜 건곤괴와 갑립괴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괴를 설명한 설괴편의 일부로서 8괴와 사상과 8괴와 그리고 8괴가 조합해서 64괴가 형성되는 과정, 요거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우선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주 자연의 시간과 공간이 운행되어지고 펼쳐진 그 원리를 말로 설명하자니 방대하고, 글자로 적어서 두자니 글자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 안 했고,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 이제 사실은 보크시인데, 보크시가 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하나의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그 효를 부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부호를 우리가 더하기는 이렇게 하고 빼기는 이렇게 하고 나누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부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 만물과 만사의 존재 원리를 밝힌 부호 논리다. 그게 주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역은 근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붙여야 되지만 우선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적어두고 무엇을이라고 하는 말 안에 주역을 밝혀냈는데 주역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바로 지금 말씀한 대로 우주의 만물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이 상황 그걸 만사라고 할 수 있죠. 만사 일사자 물건 물자 만물 그러니까 만물 만사의 만사가 어떻게 어떠한 원리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 원리 우주의 천지 만물 만사의 존재 원리를 양의 부호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그 주역은 그게 다 들어갔는데 어떠한 식으로 했느냐 이게 말로 설명을 해서는 후세에 전달이 안 되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를 테고 언어가 통하지다. 문자는 아직 뭐 기본적인 숫자나 뭐 이런 정도가 생겨났을지는 몰라도 문자도 없을 때란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서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으신 분은 성인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하나의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그렇게 요약해서 말하면 천지 우주의 만물 만사의 만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원리를 양의 어떤 그 부호로서 밝혀 놓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두십시오. 그럼 주역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논리가 전개되려면 외워둬야 될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음양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말하자면 태극 모양이 바로 음양이 하나의 원 안에 이렇게 말하자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붙어 있다고 해서 섞여서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음적 양적 변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태극은 음양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음양이 분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이자의 제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은 조합이니까 자성은 두 조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성은 조합이 아직 하나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의 제로성, 이의 일성, 이의 이성, 자성, 그 다음에 이의 삼성. 그래서 네 단계의 기본 논리를 우리가 수로서 보면 이제 뭐예요? 1, 2, 3, 4가 되는 거죠. 1은 태극, 2는 양의, 3은
삼은 뭐냐? 삼은 사실은 천지인으로서의 삼재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사는 사상. 그렇게 해서 사상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인간도 거기에 포함되어진 만물의 말하자면 분류 내지는 조합이 그러니까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음양 두 가지는 바로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시간은 둘로 나눠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연속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은 양수는 시간성이고 그 다음에 둘은 바로 둘로 나눠졌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짝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음은 시간성이보다는 공간성. 둘로 나눠진 거니까 공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소가 세 가지 요소다. 말하면 천지 그리고 인간은 다른 동물에다 비하면 지도에 속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천지와 동격으로 세 요소로서 삼재로서 인간을 그 만물 속에서 끄집어낸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말하자면 존재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동물적인 존재는 물론 말할 거 없죠. 그러나 동물적인 존재이고 동물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다만 뭐 직립을 하고 또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뭐 인식을 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제 동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동물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거를 동물과 다른 차원으로 뚜렷하게 내세운 것이 동양사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인간을 동물의 범주를 완전히 거기서 독립시키지 아니한 사상이 서구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인데 다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생각하는 동물이다. 서양은 근데 동양은 그러한 동물이라는 차원을 말하자면 벗어나서 어떠한 존재냐면 바로 천도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존재다. 왜 이렇게 존재하고 무가 아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것은 어디에 근원하는 것인가? 그 근원적인 존재가 뭐냐? 그래서 그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하늘을 생각해낼 수 있는 동물이다. 만약에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늘을 의식할 수 있는 동물. 그러면 하늘을 의식할 수 있는 거는 하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하늘의 하는 일을 깨달아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바로 이제 인간으로 해서 천지와 동격으로 그 존재의 원리를 격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동양의 그 사상의 특징이다.
서구에는 이 투쟁적인 거, 동물적인 투쟁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깨달음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의 절대자를 신앙함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서구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 근데 동양의 사고는 절대적인 존재의 뜻을 내가 알아차려서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뭐 말하자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 질서에 따라서 그 뜻을 어기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적인 어떤 그 투쟁을 극복하는 점에서는 절대적인 종교의 힘으로 가능하게 했고,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차원을 어떤 그 일상적인 과학이나 또는 일상적인 어떤 그 사회생활 차원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신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서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동양적 세계관은 그렇게까지 아니고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그 하늘의 본래 뜻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래서 투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투쟁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투쟁을 하는 거는 서로 독립하고 각각 개체가 개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투쟁은 그러니까 둘이 갈라서 있기 때문에 투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구의 정치는 투쟁 논리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당, 야당 또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갈라져서 그 투쟁을 하는 하나의 역사라고 이제 시간을 본 것이라면, 동양의 역사는 그렇게 보았다기보다는 하나의 시간을 순응하여 전개되어진 그러한 시간,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것은 시간은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이 따로 떨어져서 투쟁하는 게 아니고, 음의 시간이 지나야 양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양의 시간이 끝나야 음의 시간으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잊고 기다리고 잊는 그러한 논리가 그게 이제 사랑이고, 그게 이제 바라의 도덕적인 하늘의 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도를 자각하고 천도의 뜻을 자각하여 그것을 최고의 진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로서는 인간의 훌륭한 인간의 도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천도에서 인도가 투쟁적 논리는 그건 바로 말하자면 분리되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투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대대의 논리, 다시 말하는 음양의 그러한 시간적인,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음과 양이 상대해서 싸워서 양이 이겨서 양의 시간이고 음이 이기면 음의 시간이고, 이러한 투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이어감, 이제 기다림, 이어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연계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역시
동양에는 그 투쟁을 전제로 한 그 투쟁을 말하자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뭐예요? 법을 중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제 서양 그러니까 하늘 천도보다는 지도에 더 영향이 더 크게 느끼고 크게 흐른 그것을 가장 그러한 방법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위주로 한 것이 서구의 문화다. 그래서 법중심 문화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도요, 서양의 윤리하면요,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그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 있어서는 그것은 투쟁 논리가 아니라 서로의 기다림과 예우함을 천도를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존재의 원리로서 그게 부자유친, 예를 들면 부자유친 하면은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그 차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뗄 수 없는 친함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있을 유자의 뜻이에요. 없는데 있어야 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서양의 법은 경험적 사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만 묘하게 피하면 괜찮아요. 그 법중심주의의 한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동양은 기다림과 예우, 말하자면 대대의 논리인, 다시 말하면 천도의 질서의 논리를 제일 최고의 질서로 보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는 살아보니까 친해야 돼서 친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뗄 수 없는 분신의 관계니까 친다, 이렇게 그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지금 오늘날의 사람이나 언제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있을 유자는 상존, 그러니까 상존이래야 그게 원리죠. 언제나 통해야 원리지, 과거에는 통하던 것이 지금은 안 통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륜에 있어서의 5가지는 인간관계는 그 존재의 끈이요, 존재의 원리다. 그러면 그것만 잘 지켜지면 법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도 더 중요시 했던 것이다. 그러고 서양은 투쟁 논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 존재가 말하자면 별도로 존재하는, 말하자면 지도의 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건 존립하려면 네가 아니면 내가 이 힘이 세구나, 그런 것이. 그래서 지도는 뭐냐면 분리되어진 객체가 강과 유의 관계예요. 언제든지 강과 유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강과 유로 나뉘어지는 세계.
그건 지도예요. 근데 천도는 강유가 없어요. 상호 존중하고 기다림으로 해서 때를 이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생활 처음 인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을 어떤 생활이라고 말씀드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는 건 수렵이라고 하나요? 수렵 생활을 해서 먹고 살았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강자가 약자를,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 천적을 만나거나 또는 뭐 호랑이나 이런 동물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하고 하려면, 그리고 이제 수렵은 동물을 잡아먹거나 또는 뭐 땅에 있는 무엇을 채취하거나 바다의 고기 또는 냇물의 고기 이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수렵 생활을 하자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인류 문화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함으로 해서 비로소 문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착 문화는 완전히 어떠한 정착으로 했겠느냐? 하나는 농경을 통한 정착. 농경 생활. 하나는 유목의 방법으로 그 생활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렵은 그냥 정해진 곳이 없이 여기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수렵을 했지만, 유목만 해도 이제 정착은 정착이지만 불완전한 정착이 된 거예요. 농경 문화와 유목으로 이렇게 크게 갈려졌던 것이다. 그래서 농경 문화의 농경 문화에서 바탕한 문화는 말하자면 법보다는 서로 돕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농경 문화는 농사는 1년 내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배 못 심을 때 전체적으로 다 심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바빠요. 그러니까 두레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이 집 도와주고 이 집 도와주고 이 집 도와주고. 그래서 농경 협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때를 또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 많으니까 이렇게 농경은 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면 우선 협동하려면 서로가 마음을 통하고 이해를 해야 협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돈 생각해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이제 내 걸 먼저 하고 남 걸 먼저 나중에 하기도 하겠지만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마음을 그러고 이제 농사 지타 말고 어디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 같은 것도 나무로 만드는 그릇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 자체가 가장 정착문화 중요한 옹기 그릇 같은 걸 만들어 흙으로 지어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토기니 도자기니 하는 것들이 다 농경문화에 사는 거예요. 그거 실컷 이사를 자주 다니고 그러려면 그 질그릇 깨지잖아요. 그릇이 깨지니까. 그 농경문화는, 정착문화는 그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유목문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농사 짓다 말은 거 지금 뭐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갖다 심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목은 안 그렇다. 새끼도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가 아니고 아무 때나 필요하면 먹을 거 없으면 좀 덜 자랐어도 잡아 먹어야 돼요. 근데 농사짓는 덜 자란 거 먹을 수가 있어요? 뭐 덜 연그런 거는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보릿고개 같은 초련에 보리가 덜 연그렀는데 갖다가 말하자면 불에다 끄실러가지고 먹고 그랬던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살생도 농경은 그렇게 살생할 기회가 적고 생명을 중요시해야지. 자라야 되니까 중간에 뽑아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씨도 이건 어진 마음씨가 아닌. 그다음에 뭐 유목문화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배고프면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 도구로 크게 나누면 젓가락 문화하고 수저 문화는 농경문화고, 그다음에 창과 라이프를 식탁에다 올려놓고 그런 것은 이제 유목문화죠. 유목문화는 창과 칼을 쓴다는 거는 그 뭐예요? 전쟁이나 마찬가지. 살생이잖아요. 살생 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악설적인 쪽에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목초지에 대한 다툼이, 목초지를 많이 확보해야만 저가니까 그것에 대한 다툼이 말하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약속을 하는 약속의 문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키자. 이러한 조항을 해놓고 이걸 지켜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지. 안 지키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법문화, 여기는 법중심 문화다.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1년 농사 지어서 풍년되어 들면 그 신 앞에다가 차려놓고 예절을 갖추는 것. 그래서 예중심 문화냐 뭐예요? 법중심 문화냐는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농경문화, 정착문화의 예중심 문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 그러고 그 하늘의 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어질인 것이고, 하늘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과 지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인으로 발전하고 의로서
의로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예의의 과정이 여기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는 양의 시간이라면 의는 음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농경문화에 있어서의 식물성이 동물성보다 식물성의 그러한 그 말하자면 호생지덕, 생생지, 호생지덕이라든가 또는 역은 생생이라고 그래요. 생겨나고 생겨나는 것을 중요시한 거죠.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생지위요. 그 끝이 없이 그 시간의 하늘의 시간 운행에 의해서 생생하고 생생하는 그러한 원리를 하나의 부호로서 이렇게 밝혀놓은 그것이 사실은 음양이라는 부호로서 밝혀놓은 것이 주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음양의 둘로 나누어진 것은 춘추로서 일년을 얘기하면은 그건 양의가 되겠죠. 양의. 춘하 추동 하면은 이건 사상이 되는 거예요. 넷으로는. 말하자면 소양, 태양, 소음, 해음.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의 이러한 사이클 수를 말하자면 태극, 일태극, 이 양의 그것의 주체로서의 인, 그래서 천지인, 그 다음에 뭐 인이라도 있고, 그 사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고, 그래서 사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지로서, 세 가지로 얘기하면은, 인간을 포함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단계로 말하면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사상으로 연계가 되고. 그런데 그 사상까지는 자연 논리다 한다면, 인간은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하나의 진리로 밝혀놓은 것이 바로 삼재 논리다. 천지인 삼재 논리. 그래서 둘의 천지인 삼조합. 인간이 참여하는 음양의 세계. 그래서 획이 세획이다. 이런 얘기. 세획. 세획으로 조합이 이루어지니까 음양 두 가지 상태가 세 조합으로 전개하니까 8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4개가 2배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저 주역이 이야기는 굉장히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상이 8개로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이 천지에 참여하는, 그 전까지는 인간은 지도인 동물에 속하는, 동물의 분류에 속하는 거지.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월이요, 없는 공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싸움터요, 먹고 사는 하나의 그 생명의 저기로서의 하나의 그 장소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그냥 그런 장소라면은 인간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장소는 어떤 방위도 없고 아무런 어떤 방향도 없는 장소가 되고 그 공간이 되고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로 남게 되니까 거기에서 바로 인간이 참여함으로 해서 비로소 바로 이 삼재 논리가 획이 세 개다. 8개, 그래서 8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음양둘의 3제곱, 3승, 요것이 이제 8개가 구성되어진 그런 기본 이론이다. 이렇게 쉬었다가 이어서 우주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본 거죠. 인간을 포함한 천지인의 만사만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8개다. 근데 대표적으로 8개를 가족에 비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하여튼 그 효가 둘씩 되어지면 사상이고 셋씩 되어지면 8개가 되는데 8개의 그 상징성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성격으로 말하면은 424쪽에 7장부터 보자면 건은 건전한 뭔가 흠이 없는 건전한 천도를 말하는 것이고 건전함. 그 다음에 곤은 거기에 시간에 순응한 유순성. 그 다음에 진꾀는 아래가 양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진꾀는 말하자면 움직이는. 그래서 진동한다고 할 때 진동, 움직이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손꾀는 바람 상징하는 건데요. 바람은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자, 그 다음에 구덩이 감꾀거든요. 물이 고여있는 물꾀인데, 물을 상징하는 꾀인데, 물은 어디에 고여있느냐면 구덩이에 고여있기 때문에 감꾀라고 하는 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그냥 공중에 존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 해서 떠날 이자를 쓴 거예요. 성격으로는 구덩이는 이게 밑에 파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구덩이 함자예요. 구덩이 모양이고, 이는 떨어져서 빛나는 거예요. 불은 빛나니까. 그래서 빛날 여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에가 양인, 아래 두 효가 음이고 위에 효가 양인. 그러니까 위에가 높이 딱딱하게, 겉으로 딱딱하게 건 양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산이다. 그래서 산을 상징하는 것. 산을 상징하는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그칠 짓자, 그쳐 있는 모습. 산이 움직이면 이건 곤란해요. 산을 옮기는 유명한 말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겼다. 삼타미로. 지금 같으면 산 옮기기 가능하죠. 포크레인으로 옮기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평생을 옮길 각오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공이상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적당한 말하자면 사자성어가 우공이상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일을 하는 그 자기가 성취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을 우공이상이라고 합니다. 옮기지를 못하는 것은 산이 있고 산은 그쳐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태는 기쁨 자연물로는 연못이라고 그랬죠. 그 연못은 어때요? 연못은 항상 짝짓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희열이 넘치는 곳이다 해서 태는 열이다. 그렇게 해서 성격적으로 말하면 건, 순, 동, 입, 함, 간, 태, 간, 태 이렇게 해서 그 성격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로서 얘기한 것이 건, 말 그 다음에 고는 소 느리면서도 꾸준히 그래 건은 빨리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건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는 아래에서 양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제 작용은 위로 올라가는 작용하니까 올라가는 작용을 하는 올라가는 그런 동물은 용이기 때문에 지는 용이라고 그래요. 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은 이게 스며드는 거 들어갈 입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닭은 다시 말하면 위에 아래가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 내려와서 양이 음으로 내려와 있는. 그래서 이제 손꾀 날아다니는 새가 태화된 새. 그래서 개. 그 다음에 감은 돼지. 그 다음에 이는 저 산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울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꽁으로 이렇게 비유되고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성격은 진데 그친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개는 주인하고 관계에서 주인의 귀를 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간이 이제 막내 가족으로 말하면 막내 아들, 작은 아들 거기에 뒤를 따르는 동물이 개가 아니냐 이렇게. 하여튼 충실한 천지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건 개가 이제 주역을 맡는 그런 거하고 비교된 것이 아닐까. 하여튼 그렇게 구라고 하는 것으로 배정을 했고 태는 양이다. 서양의 양은 서양의 성경에서 양이 등장하는데 태가 양과 연결되어 있는 그 우연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는데 하여튼 고대부터 마우, 용, 개, 그 다음에 돼지 시자, 그 다음에 꽁치자, 그 다음에 양, 이 8개의 동물과 비유를 배속했고 신체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건, 머리, 그 다음에 고는 몸, 그 다음에 지는 아래,
다리, 발.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허벅지. 그 다음에 이제 감리는 이목에다 비유했고, 그 다음에 간은 손, 태는 입, 이렇게 이제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장이 요게 이제 우주를 가족에 비유했기 때문에 건은 천, 그리고 천인데 아버지라고 일컬고, 고는 땅인데 어머니라고 일컬고, 지는 아래에 첫째 번 줄에, 이게 새끼 색자인데요. 첫 번째 줄이 이어진, 처음 양으로서 이어진 것이 일색이 양으로서 남성성을 얻었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소는 아래 첫 번째 효가 음효를 얻었으므로 그것을 장녀라고 한다. 그러니까 손장녀, 진장남. 이건 아주 외워서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요. 감은 가운데가 양으로서 양을 얻었기 때문에, 남을 얻었기 때문에 중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는 두 번째 음을 얻었기 때문에 등녀했기 때문에 중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간은 남자로서 세 번째, 마지막에 얻어진 세 번째 줄에 양효를 얻었기 때문에 그 소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태는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음을 얻었기 때문에, 열을 얻었기 때문에 소녀라고 한다. 그래서 육자녀, 부모 육자녀, 그러면 8식구가 된다. 우주 식구는 8식구. 맹자책에 팔구지가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기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징성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괴는 천이 되는 건 뭐 이미 얘기됐고, 그 다음에 환, 군, 인군, 아버지, 옥, 금, 또는 추운 것, 얼음, 큰 것, 크고 붉은 것, 이런 것, 크고 붉은 것, 태양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은 무슨 늙은 말, 그 다음에 척추, 수척, 이게 수척할 척자예요. 수척한 말, 얼룩말, 여기 방마, 그 다음에 나무 열매, 목과 나무 열매, 이것을 건괴라 한다. 그러니까 건괴는 천도를 상징하고, 지금 여러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씨, 열매가 맺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이 건이다. 그 다음에 고는 땅, 어머니, 그럼 아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진 배, 그 다음에 가마솥, 인색함, 그 다음에 고르게 나누어지는, 이건 공간에 나누어지는 위균, 그 다음에 새끼가 딸린 어미소, 큰 수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을 상징한다, 문. 예. 그러니까 이 지상의 문명이 땅을 바탕으로, 땅에 정착함으로 해서 문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우면 좋은데, 하여튼 진꾀는 뇌, 용, 그 다음에
검고 누른 것,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큰 길, 그 다음에 장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하면은 다음 꾀, 손꾀. 손꾀는 나무가 나무로 상징되어지고 바람, 이게 풍은 여러 번 말씀을 한 거죠. 꾀를 얘기할 때 풍꾀다, 바람꾀다. 그 다음에 장려, 조금 전에 했던 장려. 그 다음에 노끈의 고든 노끈.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흰 것, 색깔은 흰 것. 긴 거, 높은 거. 그리고 진퇴, 바람은 나가기도 하고 이제 물러서기도 하기 때문에 진퇴, 뭐 이런 것들이 손꾀고, 그 다음에 감꾀는 물, 대표적으로 물, 또랑, 부독이라는 건 또랑이고요. 그 다음에 은복, 숨겨져서 엎드려지고 숨겨진 것. 그 다음에 교교, 이런 것들은 수레 안장, 하여튼 그 수레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활에 이렇게 구부러진 바퀴 부분. 사람으로 말하면 근심이 더해지는 거고, 마음에 병이 있는 것, 또는 귀가 아픈 것 같은 것들, 또는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 또는 붉은 것을 상징하는, 말에 또 비유하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꾀는 불이죠. 불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도 이제 이꾀로, 그 다음에 전기, 반짝하는 전기, 그 다음에 중녀, 가족으로는 중녀, 앞에 나왔던, 그 다음에 갑주, 갑옷과 투구. 그건 겉으로 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강해서 그 갑주로서의 말하는 어떤 공격이나 창이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된 것 같아요. 갑주. 그 다음에 과병. 창을 든 병사. 뭐 이런, 사람에는 배. 원래 배는 곤꾀가 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배복일 경우를 이라고 했네요. 그렇게 비유를 했다. 그 다음에 간꾀는 산. 그래서 간산이라고 해요. 간산. 이화. 그 다음에 감수. 손목. 간산. 그 다음에 지름길. 그 산에는 이제 산으로 넘어간다면 지름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석, 작은 돌. 그 다음에 댐문 또는 궁궐. 그 다음에 목과, 과일에 무슨 그 꼭지 뭐 이런 것들이, 혼시, 혼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개, 아까 개 나왔었죠. 쥐도 간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태꾀가 430쪽의 태꾀는 연못을 상징하는 제루에가 의미. 그러니까 밑에는 양으로서 딱딱하게 했고,
물이 고여 있는 거니까 아까 구덩이 감짝은 뭐 중국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연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덩이는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거, 일시적으로 고여 있는 거지. 이거는 연못은 오래 머물러 있는 연못. 그래 연못. 그 다음에 소녀, 그 다음에 무녀 또는 무녀도 비유되어지고 입과 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원자에다 일자를 쓰면은 기쁠 열자가 되고요. 말씀 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혀와 입도 이게 말하자면 태가 인체는 입이라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방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한 거고 요것을 방위에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복사한 정역책에 잘 나와 있어요. 정역책에 27쪽에 보면 요거는 페이지가 아니고 장이라고 해야 돼요. 앞에도 27, 뒤에도 27. 그래서 이건 27장인데요. 27장을 보시면 뒷면에 27장입니다. 이게 이제 문장으로서의 주요 정역은 끝나고 참고 도표로서 그림으로서 하도가 이제 28장에 그려져 있죠. 하도하고 낙서는 일단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복희 8개도를 보시면 요게 이제 생겨나는 희생을 상징하는 괴다. 만물 시생 비로소 시 날생 비로소 생겨나는 그러니까 이 우주도 생장성 이렇게 세 단계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깨달아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주역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희 8개도는 8개도가 이제 배열을 한 것으로 해서 8개도라고 하고 복희 8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이제 문왕 8개도예요. 문왕 시대의 8개도인데 요거는 아까 시생이라고 한다면 8개도는 생장이에요. 장. 생장이라고 하죠. 시생의 순간을 그린 거라면 그게 이제 복희 8개도라면 생장 완성되어지는 성의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정역 8개도 30장 전면에 정역 8개도 그 8개도는 이제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존재의 기본 틀, 존재 원리의 기본 틀이 8개인데 그 8개가 그 기본 틀이고 그것이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2개가 합쳐진 64개가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왜 작용이냐면 기본 틀은
위에 있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나. 이게 세 획인데, 세 획은 기본, 뭐를 상징한 기본 틀이면 위에가 하늘, 아래가 땅, 가운데가 인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 다른 인간을 제외한 다른 존재는 사실은 땅에 속하는 거죠. 만물은 사람. 그래서 이제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 차례가 상징되어지고, 그 작용이 시간 작용은 아까도 설명한 음적 시간과 양적 시간, 음적 시간과 양적 시간의 리듬으로 항상 전개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 하루를 따지면 그렇고, 그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 하루를 하나의 원리로 그린 것이 태극기고요. 또 그것을 달로 따지면 앞에 선보름은 음의 시간이라면 사실은 양의 시간이죠. 음의 시간은 이지러지는 게 음의 시간이니까 훅보름은 음의 시간, 그 다음에 선보름은 양의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표시되어진 그것은 바로 시간의 성격이다. 그것을 1년으로 하면은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런 리듬으로 전개되어지는 서로 다툼이 없는 상생의 시간 논리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은 음의 시간, 양의 시간에 음양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암름스름까지 포함하고, 사물의 암름스름까지 포함해서 시간만이 아니고 하여튼 사물적인 존재까지를 다 음양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작용으로 말할 때는 구별해서 말해야 돼. 하늘의 작용은 음양으로 작용하고, 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땅의 존재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유로 되어 있다. 그 강유가 서로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상생관계도 있지만 상극관계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도는 상생만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의 상극을 초월할 수 있는 거,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는 절대적이고 큰 거고, 그 시간을 위주로 하고, 공간의 도는 음양이 아니라 도리어 강유라고 하는 작용으로 표시를 해야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천은 음양 둘, 그 다음에 땅은 강유, 공간이기 때문에 세고 약한 강유로 두 가지로 작용한다면, 가운데 있는 인도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인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에서 지로, 그런데 인예의 지이기 때문에 인과 첫 번째 인,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의라고 하는 말로서 춘추가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거기에 된 것에 대해서 그걸 대표적으로 춘추라고 한다면 천도는 춘추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도는 강유로 나타나는데 강유로 나타나고 강은 양, 음은 유로 나타나는데 인도는 그러면 인간은 강유, 생물학적인 인간은 강유로 되어 있어요. 강유로.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힘센 놈이 강유고 약한 놈이고 남자는 강이고 여자는 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격성, 천도와 지도와 동적인 인간 존재의 모습은 도리어 인과 의로 나타나는 존재다. 행동이나 언어가 인의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도도 음양둘, 지도도 강유둘, 그 다음에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인과 의. 그러면 몇 개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천인지가 둘씩이니까 뭐예요? 몇 작용은 몇 가지로 작용해요? 몇 갈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6가지로 작용하는 거다. 그것이 주역 420쪽에 똑같이 석자성인지자격에 장이순 성명질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서 이게 순성명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위주로 얘기한 거죠. 그 천도는 인의라는 게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음양이 있고 지도는 사실은 뭐예요? 강유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작용하는 속에서 인간은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도에 뿌리를 둔 인과 의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다. 하늘의 도리는 음과 양으로 시간이 운행되어지는데 음양으로 운행되어지고 지도는 강과 유로 이렇게 대립적이면서 공존하는 그러한 작용으로 존재해 있고 사람은 어떠한 길로 살아가면서 존재하느냐? 즉 입인지도할 사람의 도리 입장에서 말하면 강유로 살아가면 안 돼요. 강유로 살아가면 지도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천도를 자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천도는 뭐예요? 시간의 의미, 시간의 뜻. 그 주역의 그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인간이 인과 의를 지켜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도와 지도의 그러한 원리를 깨달아서 인간의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내고 밝혀낸 것이 바로 인도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살아가는 강유로 살아가는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이건 다른 만물이 들어있는 지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삶의
도덕적 삶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교의 경전은 그 근거는 얘기 안 하고, 공자님이 논어에서 얼마만큼 인을 많이 하면 100번 이상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도만, 그냥 근거는 얘기 안 하고 인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은 주역을 빼놓은 다른 사서 3경 중에 주역을 뺀 사서 2경은 인도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거는 얘기 안 하고 인도, 그냥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왜 이래야 되는지를 밝혀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반발할 수도 있고 도리어 수긍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주역이다. 그러니까 주역은 유교 경전에 있어서의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주역 속에는 시간의 논리는 뭐예요? 시간은 누가 주관한다고 그랬지? 하늘이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도를 밝혀놨기 때문에 그 시간의 미래를 미리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미래를 점치는 논리가 주역 안에 있다고 본 것이에요. 실제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봄에 가을을 점칠 수 있잖아요. 가을엔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그런 원리를 알면 시간의 미래를 점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그 시간의 원리를 밝혀놓은 것 때문에 주역은 점치는 걸로 오해받게 된 것이에요. 점치는 게 목적인 책은 아니다. 뭐가 목적이냐? 즉, 시간의식을 갖고 시간을 알아서, 때를 맞추어 때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어린이면 어린이 때, 어른이면 어른 때, 장가 갔으면 장가 간 때, 나이가 들어서 부모로서의 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때를 가르쳐준, 때에 맞도록 그것을 깨달아서 그러한 도리를 가르쳐준 성인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를 가르쳐준, 때의 원리를 밝혀놓은 책이다. 그러니까 곳곳에 사람이 군자 이하야, 군자는 이러한 원리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상활, 괴의 대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얘기했는데, 인간은 여러 계층이 있어요. 군자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성인은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선왕이 이하야. 그리고 자연 질서로서의 최고의 존재인 윗상자 상, 그래서 상이 이하야가 하나가 있고, 이러한 원리를 쓰죠. 그게 이제 산지박괴 상활에서는 상이 이하야. 우선 하나 보시면, 산지박괴는
몇 번째냐면 서합비 박복 복무망 136쪽 보시면 요건 이제 예를 들어서 본 거예요. 하나 보시면 아래가 쭉 전부 음이었다가 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양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양인 것은 삼액괴로 말하면 우선 분괴, 간괴라고 그러지. 간괴. 산을 상징하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고, 그러면 아래는 뭐예요? 지를 상징하는 곤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괴를 읽을 때 뭐라고 해요? 산과 지니까 산지. 그 다음에 요건 박제할 때 박제예요. 뺏겨냈다. 껍데기를 다 뺏겨내고 끝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산지 박괴예요. 그런 우주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산지 박괴는 물론 64괴 중에 오직 하나, 이 괴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이 박은 그 137쪽 마지막 줄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여 인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상활, 상징해서 이 괴상이에요. 괴상이라고 하고 대상이라고. 효마다도 상이 있기 때문에 효는 효상이라고 하고 또는 작을 숫자 소상이라고, 이건 대상이라고 하는데, 상활 산부어 지 박이니, 산이 땅에 붙어 있으니, 산이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 그러한 모양이다. 그러한 모양이 박괴이니, 아래가 다음이고 지니까 그 위에 산은 끄트머리만 양이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런. 그런 모양을 박괴라 했는데 이건 다 뺏겨지고 양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글자로는 그래서 박자를 쓴 거다. 이제 그 박괴이니, 이건 인간이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이 이해해요. 유일하게 상이 이해가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이게 자연지처예요. 상이 누구냐? 상이 이하야. 상은 누구의 인격체이냐면 하느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 최고의 높은 것은 괴로서의 최고 높은 양이 제일 위에 있는 괴죠. 그러니까 상이 이하야. 상제가 인격성으로 말하면 누가 써서 이런 얘기니까 요거 상은 인격성을 얘기해요. 인격성. 다른 괴는 군자 이하야가 53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왕 이하야 7개, 후 이하야 2개, 그 다음에 대인이 이하야가 1개. 대인은 인격체 중에서 최고의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성인. 그러면 인격체로서의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그냥 대인이 이하야인데, 요거는 인격체로서라기보다는 자연 존재로서의 최고 높은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은 인격체가 이러한 자연 이치를 써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64개 괴의 상이다 이런,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상이라고 했지만 인격체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상은
인격체로서 그것을 응용해서 써있자는 본동사로 쓴다는 얘기니까 그걸 써서 후하하, 여기는 후하하야 안택하느니라. 아래를 두텁게 보시해서 베풀어서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집안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집안이지 천하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제가 인격적으로 상제라고 한다면 택은 여기는 지상의 모든 생명 존재를 해요. 모든 생명적 존재를 어떻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로 말하면 하느님인데 인격체로 말하면 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빠진 거지. 상제라고 해요. 상제. 그런데 제라고 하면은 이게 자연적 존재, 최고 존재지 인격적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자를 붙이면은 이건 또 하느님이 되니까 다른 상과 똑같이 인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천도를 얘기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천도의 인격성으로서의 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분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두 개의 괴가 합쳐진 모양으로 결국은 8괴가 조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희 8괴도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합쳐지고 여기서 건해서 태괴와 이괴와 진괴와 곤괴와 간괴와 감괴와 손괴로 결합하고 또 태괴는 건괴와 이괴와 이렇게 다른 8개하고 조합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6괴가 64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겸삼제의 양지라 그래요. 겸삼제의 양지라 420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삼제는 뭐예요? 삼제를 겸하여 삼제를 겸한다는 얘기는 천도, 지도, 인도 그것이 겸해서 양지하면 각각 양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양지라면 둘로 갈라졌다, 둘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천도는 뭘로? 음양으로. 지도는 뭐로? 유감으로. 그 다음에 인도는 인의로. 이게 겸삼제의 양지예요. 보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그 겸삼제의 양지. 삼제를 각각 다 양지를 하니까 그러므로 고로 여기 몇 획이? 6획이 성괴를 이루었다 이런. 그러니까 88은 64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역은 바로 삼재를 양지한 작용을 설명한 논리다 이런 얘기. 하늘의 음양작용, 땅의 강유작용, 인도의 인의의 작용이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세계의 만물 만사를 말하자면 괴효라는 상징 논리로 설명해놓고 풀이해놓은 거다. 그래서 육획이 성괴하고, 그런데 이 육획이 성괴한 것을 다시 왜 6 위치냐 하는 것은
작용으로 설명한 게 분음분양이에요. 분음분양. 아까는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음은 음대로 양은 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되며 이 지룡유강이라 유와 강으로 요거를 차라리 지룡이라고 했어요. 지룡이라는 말이 갈마든다는 얘기니까 갈마든다는 얘기는 다음에 양, 양 다음에 이렇게 갈마드는 건데 그게 지룡이고 사실은 분음분양은 양은 양, 양은 양, 강은 강 음은 유는 유 이렇게 강과 유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사실은 도리어 지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는 지도적인 표현으로 얘기했고 분음분양이라고 했고 천도를 얘기하는 표현하는 음양은 그 다음에 강유라고 대립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강과 유는 공간적으로 대립적으로 쓰이는 강과 유는 이건 갈마들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작용의 논리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인의가 빠졌잖아요. 여기 문장에서 인의가 빠졌어요. 앞에는 인지도할 인여의라고 했으면 여기도 분의라든가 인의 지룡이라든가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이 결론에 가서는 6이라고 했어요. 여섯 주착이라고 해요. 6이 성장. 실제는 네 작용만 얘기하고 인간의 작용은 인간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니까 작용되어지는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의지로 깨달아서 인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본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연 질서로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 가지만 얘기하고 6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3, 4위가 바로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는 위치다. 그래서 3, 4위가 인간의 위치예요. 인간의 활동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인과 의를 뭐라고 했어요? 인과 참, 인과 지를 알파의 오메가라고 본다면 아래에 바탕이 깔려있는 것이 인이고 위에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완전히 깨달은 경지가 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요가 인이고 상요가 지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중효는 중정의 모델이다. 중정의 모델. 그러니까 아래에 땅을 상징하는 땅 위의 모델 인격체는 군자고 하늘을 닮은 인격체는 성인으로서 오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의 모델이에요. 정중, 중효는 이효하고 오효는 항상 그 괴의 모델의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효는 군자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오효는 성인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군자는 아래가 뭐예요?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에 바탕한 인격체고 그 다음에 성인은 지식에 열려진
지식의 지혜가 열려진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요는 지혜를 앞두고 있는 바로 오요의 위치다. 그러면 3, 4요는 뭐냐? 그건 예와 의의 생활 모습이다. 인격 완성된 인격체라기보다는 예와 의를 실천해가는 삶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길은 바로 3, 4요에 있는 거예요. 군자를 인격의 모델로 삼고 그걸 바탕으로 성인의 가르침대로 의를 실천해가는, 그러니까 육효괴를 분해했을 때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고 얘기하다가 언제든지 중간에 매듭을 못 짓는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사실은 6 위치에서 이게 지금 글장장자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그림장자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회기로 괴는 성장이 된 거예요. 성장. 6책이면 다 완성된, 말하자면 상징 논리 체계의 완성품이다. 그게 육효캐다. 이런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